2024년 6월 9일 오순절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네,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교독문 40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음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원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니 참으로 귀하고 귀한 중 있습니다. 작은 인원이 모인 이곳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슬로베니아 땅에 천국을 맛보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주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 땅과 또 이곳 슬로베니아에서 여러 가지로 각자의 삶을 사는 한국인들, 한인들과 또한 그들의 소망을 들으시고 평안과 주님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이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싹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바라며 또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그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디에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암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급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짓 복음을 듣고 성령을 떠나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라 삶으로 육체의 죄악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였지만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진 않으셨나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려고 혹시 노력하셨나요? 오늘은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는 죄악들이 나타났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촉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진리를 깨우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화평하고 그들을 섬기고 선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닐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는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는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뜻하는 카라라는 말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순간적인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평, 평안, 평강,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과 외면적 평화를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에 해당하는 마크로디미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용서할 줄 아는 성품을 뜻하는 말로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비, 인자를 뜻하는 크레스토테스는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선, 선함을 뜻하는 아가도심에는 선한 성품과 행동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충성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된 명사로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나 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프라우테스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을,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자에 대해 위협적인 보복으로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를 뜻하는 앵크라테이아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타인을 향한 것도 아닌 자신의 욕심에 대한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 삶과도 내 안에 있는 삶과도 관련되지만 공동체의 삶과 더욱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지난 말씀에서 나타난 육체의 일과 극명하게 대조되어집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과는 다르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2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표현되어지지만 9가지가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9가지 열매라고 본문은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포도송이와 같아서
하나의 포도송이에 9개의 열매가 열린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라고 한다면 9가지가 맞겠지만 단수라고 한다면 그 9가지가 한 번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9개가 따로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희락은 어떠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삶에서 보이는데 절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한 번에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고 9가지가 한 번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그룹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성령받은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열매들, 즉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열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해 충성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며 성령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그리고 새벽기도, 교회 봉사 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방언이나 치유 등 은사가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나 믿음이 좋은 것을 확인하는 척도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사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은사로 믿음이 좋고 나쁨이나 성령 충만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은사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행하는 것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신도 방언을 말하고 귀신도 예언을 하고 귀신도 병을 고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잘 없겠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나 믿음이 좋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그 누구도 막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에 율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가지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는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끝까지 견디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강요하지 않고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위선적 신앙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라 산다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힌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성령의 9가지가 항상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내적인 기쁨과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고 자비의 손길과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가난한 이들과 세리와 죄인, 과부, 고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다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며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셨기에 하셨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셨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욕심도 꺾을 힘이 없습니다. 결국 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의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 육체의 소욕,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25절에 분명하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분명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영광을 말합니다. 바로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영광이기에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됩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만하여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투기하다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항상 자만하여 자신이 최고인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와 질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채워나가도록 노력하며 성령 안에서 걸어다니는 삶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넘어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오직 성령으로 살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매일의 삶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9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로 온전히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네. 저희가 첫째 주, 셋째 주는 지금 룰렌의 개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냥 다음 주가 셋째 주인데 이제 계속해서 그냥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달까지만 거기 교회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부터 계속해서 여기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은 저희들끼리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예나랑 단이 그리고 주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한인교회가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릴 거고요. 지금은 뭐 키보드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오늘은 이제 반주 없이 찬양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반주랑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찬송가만 부르지 않고 같이 CCM이나 이런 것들 같이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조금 더 쉽게 제가 바꿔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한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라떼 같은 거 있어요? 라떼 지금은 아직 없고 라떼 있어요. 딸기 라떼 만들 딸기 라떼 거야. 해줄게. 다음 주에 해줄게. 착각인데